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뒤로 확 넘어가는데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2년, 아니면 3년, 7년 그렇게 되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기를 70년 때가 차야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597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586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536년입니다. 536년이 언제냐면 606년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이 됐을 때예요. 그때가. 마지막 586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부터 딱 50년 되는 희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그들의 희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희년의 때에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등이 위로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복음,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분. 죄로부터 자유해야 지옥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만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이기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전히 죄를 그냥 짓고 또 지으면서도 사람들은 지옥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안 지어야 지옥에 안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죄를 이기는 삶,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죄와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없이 그냥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요즘 달러가 올라간다, 금값이 올라간다 그런다고 그래서 금을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금고에 그걸 넣어놓고 있다고 그래서 올라가면 뭘 할 건데요? 올라가면 금고에 있을 뿐이지. 그게 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게 나한테 그만큼 가치가 생겨야 되는 건데 금고에 들어있는 것이 달러가 아무리 올라가든지 금값이 아무리 올라가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도 없는 거지. 단지 내가 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복음이신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분이 내게 유효한 거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잠깐 아이들이 울면 과자 하나 주고 뭐 장난감 하나 주고 그걸 가지고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 병들었다가 건강해졌다, 아니면은 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다시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봐라. 그 하나님이 모든 바닷물들을 헤아리시고 땅을 뺨으로 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실 때 누구와 의논하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누구와 너희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때에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첫째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회의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이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짐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짐이 무겁다기보다는 우리의 지금 상황들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암으로 인해서 고통이, 질병이 길어지기 시작할 때, 아 그래 뭐 암에 걸렸는데 뭐 그래 곧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뭐 사람이 다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암에 걸려서도 죽고 그러는 거지, 아이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뭐.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져 보십시오. 그때 가서야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주부들이 때로는 어떤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서의 문제보다도 그 시간들이, 아이들을 치락거리를 하고 있는 시간들이 길게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지치는 겁니다. 짐이 무거워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길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의외로 짐이 점점 길어질 때, 그 시간들이 길어질 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7년, 이제 10년 되면 돌아가겠지, 12년 차면 돌아가겠지. 그런데 그 시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지금까지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 그분은 영원하신 분,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늘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무엇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고 계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가?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분인가?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형편의 사정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제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 때가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 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70년의 때가 차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은 안 들어요. 70년이 차야 돌아온다고 얘기하는데 70년이 차야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할 뿐이지 내가 함께하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거다? 그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미래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안에 있는 미래. 우린 지금 현재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안에 있는 미래를 살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가는 이 순간들이 다 뭐냐면 우린 벌써 과거가 지금 전부 지나간 미래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안에 있는 미래, 현재 시간 안에 있는 미래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가올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우리는 두 가지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안에 있는 미래, 다가오는 미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미래를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헬라인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미래예요. 헬라인들이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미래는 뭐냐면 퓨투rum이라고 하는 현재의 내가 그 다음에 다가올 무엇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내가 가야 되는 미래인 거죠. 그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죠. 미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미래 그러면 뭐든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뭔가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미래.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미래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사고하고 있는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 약속된 미래예요. 약속된 미래. 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곳, 그게 약속된 미래잖아요. 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림절 그러면 어드벤트거든요. 어드벤트. 그게 뭐냐면 대림절, 약속한 절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라고 이야기할 때의 어드벤처, 이게 미래거든요. 미래. 약속된 미래입니다. 어드벤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미래가 아니라 약속된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만 성취되는 미래를 우리는 늘 살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그런 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삽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만들어가는 미래를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약속된 미래를 살아요. 세상에 자녀들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이런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런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를 얻었는데 우리는 늘 내가 그것을 뭐든지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트루먼 대통령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은퇴를 했을 때에 도서관에 갔더니 아이들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는 대통령 되기 전에 우리만한테 학교에서 반장을 했냐?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트루먼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학교를 다닐 때에 너희들만한테 반장을 해본 적도 없다. 나는 안경이 없으면 무엇이 보이지 않아서 나는 맹과도 같았다. 나는 그땐 재주도 없고 나는 운동도 잘할 줄도 모르고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나는 겁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자기가 뭐든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그렇게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게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게 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은 믿지 않고 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난 정말 하나님을 믿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나?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들, 이 환경들 속에서 이 사건이나 상황,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기준이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기를 원하나? 말씀의 관점들이 우리의 삶에 생겨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믿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시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리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시간들이 길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미래를 살고 우리는 미래를, 약속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을 믿게 해주심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들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오이코스들을 마음 가운데 정하고 기도합니다.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안 돼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의 은혜를 주시고 1000번째 예물의 복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의 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